시온 찬양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까지 길이 살겠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악기팀도 뜨겁게 한번 우리 경례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절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오면서 은혜 주신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에게 좀 힘을 보태달라.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잠잤잖아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부탁을 해도 간절히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어리어 톡톡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힘을 더하시더라.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힘을 힘입어 여러분 삶의 어떤 십자가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7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여인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여상한 성도로, 변함이 없는 성도, 변덕이 없는 성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기도로 돕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기고 온 마음으로 여러분 지극정성 예수님을 섬긴 여상한 성도, 여전히 항상 변함이 없는 성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처음 딱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안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첫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평강을 정말로 주시는 여상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험지, 딥나세라, 험지를 선택하는 신앙 여호수아, 얼마든지 여러분 평야나 좋은 땅, 이미 정복한 땅 자기가 초이스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자기가 제비 뽑아서 나눠줬던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산지, 산악지대,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그 땅을 딱 선택을 하고 100살이 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청년도 아닙니다. 딱 험지를 개척해 가지고 정복하고요, 거기서 딱 살다가 이스라엘의 장로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하라. 멋있는 유언의 말씀을 딱 하고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에 장사 지낸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다윗성, 네 번째 시간으로 다윗성,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다윗 성을 만들게 되었어요. 최초로 이제 헤브론 지역에 있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에루살렘 그 성을, 여부수 족속이 있는 에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성곽을 쫙 둘레를 쌌어요. 성곽을 둘레를 쌌다고요, 여러분.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에 1542년에 오스만 터키 제국의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황제가 여러분 1542년 이렇게 동서남북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스만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지금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제 지도인데요, 여러분. 아니, 앞에 지도. 이렇게 쭉 동서남북 한 바퀴가 약 4km 정도 됩니다. 4km. 4km. 그리고 문이 8개가 문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8개.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저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는데, 앞에 문이, 문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사자문입니다. 사자문.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저 문으로 들어갔는데요. 저 문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던 고난의 길이 이렇게 쭉 여정이 있습니다. 사자문. 다메섹 문 한번 보겠어요. 다른 사진. 다마스커스로 지나가는 문인데, 다음 사진.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저 문을 통해서 많이 왕래를 하는 문입니다. 이런 문이 8개가 쭉 동서남북으로 쭉 있어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사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저 장소가 모리아산,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저 장소. 저 안에 들어가면은 그 돌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이제 바치려고 했던 그 돌 제단이 쭉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 사원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저 위에 지붕도 돔도요, 황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인데 교회나 이런 것들이 크게 세워졌어야 되는데 사원이 예루살렘 중앙에 딱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많이 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한참 이제 가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서 시골 동네에서 이세의 8번째 막둥이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골뜨기였다고요, 여러분. 촌놈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오늘 말씀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성경에 보시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 다 쓰임 받고요.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이렇게 다 있을 정도로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양가족 여러분들도 마음껏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셔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스렸더라.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렸다는 거예요. 통치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첫째로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실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자들에게, 여러분, 성실한 자들에게. 헤브론에서 3년 가까이 이제 두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의 두 지파 왕이 딱 되었는데요,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딱 즉위를 하게 되게 되었는데, 성경 본문 보세요. 전국의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리더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에 본문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 다윗 왕 당신이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에. 아니, 지금 사울 왕이 일대 왕으로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울 왕이 나라를 치리할 때도 진정한 왕은 다윗 당신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당신이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여러분 막 인정하시면서 추대하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옵소서, 막 만장일치로 지금 추대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투표로 여러분 선정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모든 백성들의 뜻을 모아 장로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탁 추대합니다. 여러분, 왜? 목동 출신이고 시골 촌놈이고 지금 10여 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방랑자, 도피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느냐? 그의 성실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정말로 성실하게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요, 더 큰 은혜,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삶의 현장 속 일상, 지침 레벤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더 리더십, 더 지위, 더 영향력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더 크게 모든 사명 역할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1절,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 사울왕이 틀렸다, 틀렸다, 내가 사울왕 삼은 거, 왕 삼은 거 후회한다, 저 이세의 아들들 중에 내가 장차 왕을 삼을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가가지고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적임자를 계시하는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왕이 있는데 다른 후임자를 왕으로 세운다는 건 반역죄잖아요. 반역죄. 띄워주세요. 성경 본문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제사 예배 드리러 간다고 딱 얘기하고서는 딱 가가지고요 이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7명이 왔어요.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명까지 다 체크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직 망대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킨다는 게 막둥인데,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무슨 자리?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실했던지요. 여러분, 형들은 아버지가 부르니까 다 가요. 집으로 가요. 여러분,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밥을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막둥이 다윗은요, 그 자리에 들녘에서 양들을 계속 형님들 가시라고, 내가 지키겠다고. 지금 식사 시간인데 밥도 걸으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떼들을 잘 복양하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아이고, 나중에 철 들으면은 우리 자식들 잘 되겠지. 아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삶의 교육도, 생활 교육도 잘 시켜서 성실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에게 20살 미만입니다. 네 형들이 3명이 지금 블레셋 전투에 참여했으니 가서 안부를 좀 체크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즈 10덩어리를 딱 아들에게 주면서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내 형들 3명 참가했거든요. 형들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가지도 않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요, 전쟁터에 네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저 말고도 위에 형님들 많이 있는데 왜 저 막둥이 저를 보냅니까? 따지지도 않고 네 아버지 가잖아요. 여러분, 가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인 골리앗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 20대에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왕이 지금 죽이려고 막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환난 나가는 자, 가난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요,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고단한 정말로 연단의 삶입니다만 함께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감내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여러분 직장 생활, 사업, 가정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무에게나 역할을 많이 맡기시는 게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사명과 더 큰 리소스 자원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6편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도 인자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진실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성실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말씀하신 건 이루시면서 계속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어떤 자들에게 맡기시느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여기 보세요, 40여 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춘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여분인데, 부여,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중학교도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석 공민학교, 성경 배우고 검정고시 중학교, 서울 올라가 가지고 돈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야간 고등학교 다니다가 검정고시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집사로, 총각 집사로 막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니까 야간 신학교 가가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성령이 불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해가지고 쭉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배경도 없어요, 배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데도 이분이 여러분 쉬운 목회래요. 목회는 어려운데 이분은 쉬운 목회래요, 쉬운 목회.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한 챕터 6장에 뭐라고 그러느냐, 성실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목회, 성실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성실하게 목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목회 서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게 문제라고 계속 문제화시키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 문제화 삼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3,000명 넘는 그러한 목회 쫙 하다가 자기 아들도 여러분 신학했는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후임자, 다른 후임자에게 다 물려주고, 그러면서 성실해야 된다. 성실.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금식,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런데 그 밑에서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가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떠나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여러분은 성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딥나세라, 가장 험지를 선택하는 성실한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성실하게 하니까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목회였다는 거예요. 많이 제 자신도 은혜 받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다윗을 세워서 일국의 왕으로 높이 존귀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다 선악간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심판받게 되는데, 불의한 청지기, 패역한 청지기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큰 면류관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가양가족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다윗의 그 신앙, 하늘의 복,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목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전능자, 주권자, 통치자, 공급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영광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들 왜 찬양대만 아멘하고 여러분들은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목자가 되신다고요. 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딱 세워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5장 2절, 성경 5장 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요? 목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면서 영광 돌리니까 나이 30에 딱 왕으로 세우시면서 나이 33살 통일 왕국에 딱 왕으로 세우시면서 왕이시여, 왕은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요, 우리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들이,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윗을 이렇게 정말로 목자로, 주권자로 높이 칭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어떤 누구랄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권자, 구원자,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여러분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는 어느 종교나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NCC 막 어느 종교나 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해서 선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는 뭐예요? 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이단들도 다 구원이 있고, 막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마귀 사단은 다 구원이 있다,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반드시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만 나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예수 밖으로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들어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무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곳저곳 영상 예배 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주신 영적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면서 상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함께 드러내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집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이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양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의 이 놀라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땅에서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다윗 30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아기스 왕 앞에서는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침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막 그냥 눈을 막 뒤집어 까고서는 막 미친 체 하면서 막 땅을 뒹굴고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다니고 엥게디 동굴로 숨고요, 여러분. 얼마나 유대 광야 얼마나 다윗의 삶이 고달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딱 그를 왕으로 딱 세우시는데 30살의 인생의 여정과 30살 이전, 30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막 날마다 때마다 이기도록 하시고 막 전리품도 막 쌓여지게 하여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공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권의 복도 주시고요.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도 복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가가지고 여러분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삼층천, 하늘나라 삼층천을 딱 보고 나서 아이고 이와 같은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그는 깨달으면서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시며 현재의 고난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심을 깨닫고 성실하게 어릴 때부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높이 세워주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여 주셨고 다윗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큰 복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놀라운 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셔서 자자손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시고 천국에서도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정말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러한 일상이 아니라 더 깨어서 근신하여서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삶을 경영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랑하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나님 세워주시고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